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6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또 우리를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우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식을 위해서 또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질문입니다. 길을 걷다가 건물이 예쁘면 저 건물은 왜 이렇게 예쁠까? 누가 디자인했을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음식을 요리했길래 이렇게 맛이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한 분식집에 있는 돈가스입니다. 거의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주 먹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사장님, 돈가스랑 이 소스를 어디서 사오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사서 튀겨서 이렇게 낼 줄 알았어요. 하도 음식의 종류가 많은 분식집이니까 이걸 일일이 만들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요. 사장님이 소스도 그렇고 돈가스도 그렇고 직접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구나 싶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죠. 새로운 물건을 보면 이 기술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 호기심 때문에 또는 지식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질문은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 또는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의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나의 모든 삶을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뜻을 하는 질문이죠.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친한 친구나 또는 나의 멘토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의지한다면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들을 하시며 살아가셨습니까?
저 또한 질문을 많이 잊고 살아갔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함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저는 어떤 목회자여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러 질문들을 해야 하는데, 그 질문의 빈도나 그 질문에 대한 간절함이 낮아졌다면 그 질문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한 바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잃어버린 왕이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등장합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은 아합의 죽음으로 끝이 맺어지고 그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52절 말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겼더라. 이게 아합에 대한 총평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강대국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아하시아가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마침 그가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도시를 찾습니다. 블레셋의 도시 에그론으로 사자를 보내죠. 사자를 보내서 그곳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바알세붑은 파리의 발, 파리의 신 그런 뜻입니다. 무슨 신의 이름이 파리의 신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이 파리가 병들을 많이 옮기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신들에게 물으면 병의 이유를 알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힘든 질병을 만나면 그때 가장 정답은 바알세붑인 겁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이 블레셋의 도시 에그론으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 사자들을 가로막도록 하시죠. 엘리야는 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질문하며 그들을 호되게 나무랍니다. 이 사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자들이 더 이상 에그론까지 가지 못하고 왕에게 돌아오죠. 아하시아 왕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고 보고합니다.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물을 사람이 없어서, 물을 데가 없어서 어디 거기를 찾아가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를 왕이 묻자 사자들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그 외모를 듣고 엘리야라는 사실을 즉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아하시아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엘리야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엘리야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묻지 않고요. 그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세붑, 질병을 관장하는 신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묻는다는 말, 히브리어 다라쉬, 이 말은요, 단순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다 또는 전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들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야. 이 포로기가 길지 않을 거야.
별 그렇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2년 별로 안 돼도 그냥 곧바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70년이 찰 때까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집도 짓고 씨도 뿌리고 농사를 지으며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라.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라고 말할 때가 다라쉬입니다. 그러니까 전념하고 집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다라쉬인데요. 그런데 이 아시아는 바알세붑에게 다라쉬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간절하고 능동적으로 보여야 할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알고 있습니다. 왜 나가지 못했을까요? 왜 엘리야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했을까요? 병이 들어서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갈 수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지 못했던 이유는 엘리야가 이미 아합에게까지 죽음을 예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아버지에게 죽음을 예언했던 선지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가문에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이 엘리야에게 나가면 엘리야를 통해서 오히려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들을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엘리야에게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 판단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바알세붑은 당시에 질병을 주관하는 신으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합당하겠다, 그것이 더 좋겠다 그는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목적으로 또 자신의 가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을 볼 때에 엘리야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시아는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관성이 생겨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먼저 찾게 되는 관성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관성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아래에서 자랐지만 그 환경을 좀 극복했으면 좋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우울증을 앓았던 링컨이지만 결국 독학하고 끈기로 그의 삶의 환경들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됩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하며 미국의 근간을 바꾸었던 사람이 됩니다. 토크쇼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었던 오프라 윈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성폭행과 학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꿈과 미래를 발견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픈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또 따뜻한 이야기꾼이 되어졌고 멘토가 되었습니다. 환경의 관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면 그 관성은 당연히 거스르게 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베네치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물과 도시가 아주 예쁘게 어우러진 모습들을 사람들이 봅니다. 베네치아의 배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긴 하지만 아주 배랑 연관이 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치아가 세워질 때 이야기를 보면 로마가 이제 5세기에 접어들어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이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이제 로마 본토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버려진 땅을 찾아 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흡사 그런 거죠. 파주에 가면 여러분 헤이리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술가 마을이라고 해서 건축물도 예쁘고요. 직접 만든 예술품들이 판매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규모의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식장도 있고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술가들이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전에는 전쟁이 나면 파주가 가장 먼저 망할 것이다. 초토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 없는 예술가들이 밀려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주 예쁘게 가꾸어지게 되고 예술마을이 되었습니다. 베네치아도 비슷합니다. 5세기에 로마 본토에 이민족의 침입이 잦아지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들이 버려진 땅, 진흙의 땅, 그 땅을 찾아서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진흙탕 속에 그들은 말뚝을 박고 집을 세웁니다. 거기밖에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수중의 도시를 건축하게 되는 건축술이 발달하게 되고 점점 문명이 발전하면서 무역이 커지면서 그곳은 아주 무역의 중요한 이치가 되었고 부유한 상인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었고 점점 화려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방이 물로 돼 있어가지고 침입에 방어하기도 유리합니다. 강력한 말을 탄 군사들이 그곳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치아의 좋은 호텔들 가면 5세기, 6세기 막 이럴 때의 가구들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위기가 그들에게 또한 기회를 준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그대로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관성을 가지고 그 앞에 맞서면 새로운 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다라시하지 않느냐?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병을 치료할 수 있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삶의 관성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바알세붑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요. 이 다라시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편 34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간구하매가 다라시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내가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잊지 않고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삶의 관성들을, 세상의 관성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다라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관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념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